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시편 100장 1절부터 4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설교 처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삶이 기쁘십니까? 요즘 즐거우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 삶의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기쁘고 즐거우냐, 이거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상황이면 아유, 저 사람 참 괴롭겠다. 그런데도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와, 나도 저런 삶의 상황이 되면 참 좋겠다.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데도 정작 그 사람 마음속에는 불평이 있고 또는 원망이 있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거를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죠. 사람의 인식. 그리고 인식이 어떠하냐? 거기에서 감정, 정서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꽃입니다. 이 전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또 참으로 경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1년 절기들이 있지요. 근데 그 절기들 중에서 어떤 절기가 딱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절이고 두 번째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부활절 전에 준비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주일을 중심으로 6주 동안 사순절을 지키면서 이거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4주를 준비하는데 그거를 대림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꽤 전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감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꽃이잖아요. 감사절 참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절도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신앙생활의 절기 중에서 감사절도 준비합니다. 감사절 맞이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이 감사절 맞이 1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감사절 맞이 제1주부터 4주까지 그리고 추수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이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관한 성경 구절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마도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굉장히 많이 아는 구절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저 유명한 세 가지의 권면이 나와요. 처음이 기뻐하라, 가운데가 기도하라, 그리고 끄트머리가 감사하라. 근데 이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가운데가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인생길을 걷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기도하고, 이거를 말씀 묵상이라 그러죠. 말씀 묵상에는 기도가 늘 포함되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양쪽 날개에 아주 멋진 선물을 딱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쪽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한쪽이 감사하는 것, 이런 거죠. 기쁨 또는 즐거움하고, 그리고 감사, 이거는 사실은 떨어질 수 없죠. 뭐 감사하는 사람이 막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막 원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감사, 기쁨, 이거는 늘 하나로 같이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감사에 관한 성경 구절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이야기 하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구절 하고 떠오르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요.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뭐 아직까지 병이 난 건 아니에요. 근데 10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용감하게 제사장들에게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 10사람의 병이 다 깨끗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죠.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8절인데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17장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2개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병 나은 것을 감사했어요. 감사.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신 표현 중에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살면서 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거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영광을 어떻게 돌리나요? 예배, 경배, 찬양, 또 주님 때문에 삶의 선행을 하는 것,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그 사람의 감사를 들으시고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렇게 늘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 아무리 예배 꼬박꼬박 참석해도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살게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같이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감사. 그러면 성경 구절 중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누가복음 17장. 그런데 아마 성경을 좀 더 깊게 읽고 또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 유명하고 중요한 구약의 시편 136편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26절, 26개 절로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좀 시편 중에서는 조금 긴 편에 속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시편은 말이죠.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감사하라. 곧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됐는데 다른 단어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의 본성 속성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행위, 창조하신 거, 우리를 섭리로 인도하신 거 쭉 이제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감사하나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죠. 나를 어떤 사람이 사랑해 주고 위해 주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 있죠. 배은 망덕. 이거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사랑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이 어떤 경우라는 게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범죄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조그만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한다 그럴 때 너 잘못했으니까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도 없어요. 조그만 갓난 아이가 똥을 싸질러 놓는다 그래서 너 이렇게 지저분하게 똥을 싸놨으니까 이제부터 할머니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00편.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떤 성경 말씀 내용이 떠오르는데
나 그게 어디에 나오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 2024년 감사절 맞이 첫 주에 감사 그러면 시편 100편을 떠올리세요. 뭐 기억하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100장 100편이니까 말이죠. 자, 여기는 4절밖에 안 되는 이제 짧은 시편 중에 하나지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온 땅이요. 여기서 온 땅,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근데 여기 찬송 앞에 붙은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즐거운 찬송, 그러니까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까 자기의 한센시 병이 치유함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하고 진짜 고맙습니다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로 가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또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1절, 2절 즐거움, 기쁨, 그리고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 거죠. 피조물 전체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그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표현하기를 마땅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사람이라면,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 예배하면서 그 앞에 나가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3절 보세요.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거 내 건데요, 왜 가져가세요? 누가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지켜야죠. 근데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인생 끝날까지 걸어갈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십니다. 같이 가십니다. 그분이 기르십니다. 그분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너무나 감사한 거죠. 3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주권자, 섭리자이십니다. 자, 이 3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하고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창조자, 주권자, 섭리자. 여러분, 이 정도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4절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4절 말씀은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한번 머릿속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예루살렘 걸어보기도 하셨을 테고, 또 거기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렇게 작게 축소해서 해놓은 거, 그거 보셨던 기억도 아마 나실 것입니다. 성지순례 안 가보셨던 분들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벽이 쭉 둘러싸여 있는 그 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제일 처음 들어가면 성전 뜰부터 이렇게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성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 그 도성을 사모하며 인생 여정을 걷는 그런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해도 좋고요. 자,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한 예루살렘 성에는 옛날 성에 다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도성, 그 찬란한 도성, 그 축복의 도성, 그 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이제 거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문 중에 어떤 문으로 들어가든지 요바 문으로 들어가든 다메섹 문으로 들어가든 예루살렘 주변에 성문이 많아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든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에서 감사가 그 문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성전 뜰,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1년 내내 전반적으로 감사가 거의 없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기에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로 그 이제 성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 이 찬송은, 구약에 나오는 찬송은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하고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저 유명한 시편 맨 마지막 장 15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은 예배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전, 거기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예배, 찬송, 이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 들어서지도 못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그분의 궁정과 성전의 뜰로 들어가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송축,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그러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5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 영원하다. 그리고 그거는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설교에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에 한번 다시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가? 기쁜가? 지금 각자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감사한가? 나 기쁜가? 여러분,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감사하면 좋겠다, 감사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은 없어요. 감사해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구나, 명령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이미 그쪽으로 문이 열리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인식이 그런 사람은 얼굴 표정이 막 축 늘어지고 막 얼굴 표정이 굳어질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 이 감사가 표정에 나타나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제 아내가 옆에서 쿡 찌르면서 제 손주 이름을 얘기해요. 이안이 하면서 쿡 찔러요. 그런 거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손주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 생각만 해도 마음이 고맙고 미소가 떠오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이 세 가지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감사할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세 가지 감사. 지금 불편하신 일, 지금 힘든 일,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예배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우리 교단 안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한국 교계 전체,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제는 한국 신학계 전체로 다 퍼져버렸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일이 시작이 된 게 제가 부총회장 할 때부터니까 벌써 여러 해 됐어요. 제가 총회장 할 때도 이 얘기를 이런저런 보고도 듣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막 더 불거져서, 근데 교권을 가진 사람이 그 칼자루를 아주 못되게 휘두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저를 성찰하고 저를 가만히 살피면서 내가 이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 생각도 많이 했죠. 벌써 몇 년이 된 일이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교단에 교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참 그 사람들 못됐다. 예수님 당시에 교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권을 쥐고서 마구 욕심을 부리고 하는 그 못된 사람들처럼 계속 마음이 불편한데,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맨 마지막에 감사할 거 세 가지, 이거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한 거니까. 근데 가만히 아까 예배 전에 이게 또 떠오르면서,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게 세 가지가 생겼어요. 교권의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제멋대로 무지하게 그냥 휘둘러서 그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교수님.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설교 내용을 생각하는데 세 가지 감사가 떠올랐는데, 하나님 그 교수님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 그 교수님을 지지하고 또는 그 교수님을 어려움을 도와주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 교권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욕심과 못된 거를 하나님이 이 사건이 커지게 하셔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참 편안해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 마음이 어떤 힘이 그냥 쫙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즘 뭐가 불편하세요? 요즘에 뭐가 힘드세요? 뭐 때문에 짜증나요? 혹시 오늘 여기 주일 예배 시간에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안 좋은 얘기로 짜증을 콱 폭발하려고 준비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주일에는 언제나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날카롭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주간 특별하게 감사가 넘치며 다시금 감사의 보석을 꼭 끌어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